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추건사님 조카분 방문하셨는데요. 권미영, 권혁완 두 분 박수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너희들이 이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불의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름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능력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게 무엇입니까? 율법, 복음,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양심은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나무의 과실은 따먹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아무 수고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지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정말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갖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그러면 안 먹죠. 이렇게 많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이 그들을 갖다 유혹하고 꾀이니까 그 게임에 빠져서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정녕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그 나무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그 유일신 하나님, 그 어떤 그 하나님 그 피조물 위에 너희는 절하지도 말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문설주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정말 어디서든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인생들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들이 그 죄를 갖다 지을 때마다 그 죄의 법을 세구나 하니까 248가지의 그 하라는 법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법으로 세구나 시켜서 그 우리들의 그 삶을 규제하고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덕목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은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되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인생들에게 그 제사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화복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또 그런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 그러니까 이 다양한 그런 그 제사의 그런 그 형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럴 때마다 용서해 주겠다. 근데 너희 인생들은 그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 제사의 그 효과가 양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정말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 시운자 앞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근데 그 효과가 1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몸을 먼저 정결케 하고 그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 모든 죄를 사하셨노라. 제사장은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느니라. 이게 구약 시대에 그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와 그 형태, 우리 조상들도 그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멍에, 그도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매년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게 너무나 고단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물질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그런 양도 잡아야 되고 그 돈도 엄청나고 해마다 드려야 되고 그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조상들이 지기 힘들었던 멍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너희 인간들은 저주 아래 있지 않느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너희 인생들에게 들이댈 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너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양심 앞에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에게 참 그 복음이 왔는데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지.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의로 삼아주겠다. 너희는 여태까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함을 받는데 그 너희들은 어차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이라 그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해마다 해야 그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대제사장의 힘을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 너희가 직접 주님께 나와서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하면은 죄를 사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의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과거에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이랬는데 그 예수가 바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그 역설적으로 증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저놈이 어떻게 그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던 놈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증거하냐 말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다.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순수하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러 정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지방을 떠난 후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 다른 복음, 즉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초보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믿음의 혼란이 생기고 동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마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처럼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그 자신의 그 율법이 정한 항목들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거짓 교사로 낙인이 찍혀져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였고, 지금 우리 그렇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였고,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로 낙인을 찍힌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였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는 것, 아무 힘없이 죄인의 그 누명을 쓰고 달리신 그 예수, 사람들이 졸아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그렇게 조롱을 해도 그냥 돌아가신 그 예수, 그분을 메시아라고 가리키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자 미련한 가르침으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은 홍해를 갈라야 되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고 생수가 나와야 되고 정말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냥 온갖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근데 그게 그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미련한 가르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과격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지 온전한 율법을 지키려는 신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에 이르기 전에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정말 그 모든 그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 아닙니까? 사도 그 바울은 거기에 되면은 새까만 사람이에요. 정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이쪽에는 지금 어떠한 그 총회장인데 말이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면책하는, 내가 당신에게 저항합니다.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다. 예? 당신은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유대인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오기 전에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관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하는 것도 꺼려했고 그들과 밥을 먹는 것도 금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들과 밥을 먹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런 마음은 굉장히 열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한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저 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파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도가 아니냐 말이죠. 이방인들의 이미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복음 전파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런 저희가 오매,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를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같이 이방인과 먹다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 이방인들과는 밥을 먹지 않고 그런 걸 금하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 떠나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이따가 안 되겠구나. 베드로도 일어나고 거기에 또 바나바도 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돼. 바나바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 개방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느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지금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다,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할례자들을 갖다가 야단치고 이러면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디모데를 갖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갖다가 행했어. 왜?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야 디모데 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를 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갖다 받는 거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필요가 없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관이 왜 상황에 따라서 다르냐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지금 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았냐 말이지. 베드로도 분명히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할례 받은 그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을 품는 자리로 내려갔다가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저 사람들과 부딪히면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할례를 갖다가 억셉트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할례자의 그런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이고, 어떤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지금 베드로가 욕을 얻어먹냐 말이지. 베드로가 왜 새까만 지금 초신자한테 지금 담임 목사가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냐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 저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갖다 주는 거야, 디모데에게. 얘는 너희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디모데를 제자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앞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나 믿음만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주장대로라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상태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 바울은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디도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디두모라고도 하는 그 제자, 근데 그 제자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율법을 갖다 적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율법을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지가 예수야? 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랬는데 바울의 그러한 그 중심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율법, 고린도 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나는 율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에 나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나도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 정말 그 이방인, 전혀 어떤 하나님의 양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분명히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양심 안에 있는데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제가 뭐 사람 이름 거명해도 뭐 다 우리 교회 나오는 채원 형제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술 한잔 사주세요. 사줍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율법 밑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난 또 따라요. 근데, 목사가 성도에게 술을 사주는 게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술 먹으면은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파티에 있는데, 이제 파티 먹고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이제 어느 형제 보니까 취했단 말이지. 그 술 달라고 그랬을 때, 그래도 계속 마셔. 인생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부어라 마셔라. 막 마셔. 사고가 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사고 난 사람이, 내가 취했는데도 술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줘가지고 나 이래가지고 내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파티의 그 주인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먹어서 야, 술 너 그만 먹어라. 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분명히 지가 마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어떠한 사람에게 그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분명한 방향은 줘야 되겠죠. 그래도 한 번, 두 번 되니까 계속 사줘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 내가 앞으로는 술은 못 사주겠다. 밥은 10번 사달라고 하면 10번 사주겠다. 미안해. 이 얘기는 하지 마. 내가 이렇게 그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같이 내려가 준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내려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수준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준으로 망가진 게 아니란 말이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형제의 수준으로 내려간 것은 그 영혼을 몇몇이라도 구원하고자. 근데 게바는 어떻게 했어요? 게바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해서 떠났어. 그리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그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은 좋았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가 거기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외식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같이 밥을 먹던 이방인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당신의 체면과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느 날 나하고 같이 노는 것 같더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자기의 엄청난 큰 어른이잖아. 그 베드로에게 강하게 그냥 면책하는 이유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너의 그런 행동에는 너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너 자신의 어떠한 명성만 생각했지 한 인생에게 너의 모습이 굴곡되어 비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잃어버리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선행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너희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너희의 행위는 토해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그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 육체의 할례를 하던 그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은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살았는데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가지라고? 10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의 그 삶이 복잡해지고 삶의 모양들이 여러 가지 다양해지니까 248가지의 하라는 법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법으로 세분화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지켰다고, 그 중에 내가 하나 지켰어. 저 사람 보니까 저 할례를 못 받는다. 난 할례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는 분명히 하나님 법을 하나 더 실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지켰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들로 인해서 너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육체로 인해서 내가 자랑이 돼.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이 되기 위해 진정하게 정말 네가 그곳에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법을 다 지켰을 때는 자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8절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붙잡아 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다른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가늠한 여인에게 간음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간음한 거 잘못이야. 너 도둑질했어? 난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도둑질한 너를 볼 때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 돌로 치는데 간음하지 않은 네가 돌로 치라는 거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니, 간음한 여인을 갖다 붙잡아 온 사람들은 간음한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간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쟤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 너 간음하지 않았구나. 너 돌로 지을 수 있는 분명히 자격이 있는데 네가 죄를 하나도 안 어겼니? 613가지를 다 지켰니? 죄 없으면 네가 돌로 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아니한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말하면 613가지의 죄를 하나도 범치 아니한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 죄짓지 말라는 충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네가 도둑질하지 아니했고 네가 간음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유로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수준으로 그 마음으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야 한다. 하나님이 100%니까 너희도 100%가 되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언제 100%입니까? 항상,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죄를 항상,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말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그 방법은 하루 종일 잠자고 꿈속에서도 또 죄를 짓지 않고 나쁜 꿈을 안 꾸면은 하루 온전히 지내겠지.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항상 범죄치 말라. 항상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 아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형제의 죄를 보면서 저 형제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자랑이 된다면, 예?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고 그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곳에는 오직 너의 자랑과 너의 의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 일에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나 교회에서 하는 그 비전 스쿨 공부를 한 것이나 멕시칼리 선교 가는 것을 우리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 비전 스쿨 나 옛날에 끝냈어. 나 10년 전에 끝냈어. 멕시칼리 벌써 몇 번 갔다 온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정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네? 하나님 일에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내 삶이 형통하는 복을 나는 그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나의 상급이고 자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의 나의 자랑이 되고, 그런 자랑이 되는 법이 우리 성경 안에 본문에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많은 복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곳에 십자가의 자랑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 비전 스쿨에 가서 또 당신이 어떠한 선교를 하고 당신이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했더니 당신의 인생이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운데 이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우리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 중에 내가 11조를 드리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부어지는 이 모든 복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한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우리의 조그만 그 몸짓으로 그 하나님의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 이전에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셨군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저놈의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 놈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먼저 저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저 어떤 거지를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저놈은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아서 저렇게 살았지, 옛날에 그러던 놈인데 저 사람은 어찌하다가 저런 은혜를 모르고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그 몸짓으로 손짓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당신이 생각하게 해주시다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조그만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인생길 정말 이제 금방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조그만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요동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자랑만 나의 삶 속에서 할 수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굳세게 하고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가 붙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전히 조그만 일을 해도 나의 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의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참으로 지켜주리라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새별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멕시코 선교, 또 우리 비전 스쿨 잘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레스 피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